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인사말로 매번 설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목사님이 이런 인사말을 좋아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또 아멘으로 반응하고 함께 이 말씀, 이 인사말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교회 건물이 불덩어리와 같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도요, 이 교회 안에서 이 나오는 이 더운 바람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날씨가 조금 더 누그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죠.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이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번 설교를 전했어요. 제가 다스람교회 와서도 한 서너 번 이상 아마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러한 주님의 기적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일반 기적이 아닌, 그냥 기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바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지판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곳에 결혼식이 열리게 되고 그곳에 초청을 받아 가시게 됩니다. 아마도 추정하건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결혼식 혼인 잔치에 그 사람들의 아마 먼 친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지금 같은 경우는 널린 게 어떤 슈퍼나 아니면 마트이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큰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새로운 가정을 축하하고 축복했던 것이 그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와 음식입니다. 포도주는 잔치행을 돋구어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포도주 그 자체가 풍요와 행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포도 송이를 보면 많은 것이 그 송이들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달려있죠. 그리고 많이 맺혀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여유롭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새로운 가정이 불길한 징조이지 않겠나,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자체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할 때 그런 혼주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포도주와 음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회장에 그 연회장이죠. 결혼을 이끌어가는 바로 혼주인 연회장이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식의 퀄리티가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뭐 지금 같으면 어떤 뭐 호텔에서 뭐 결혼식을 했는지 안에 그 결혼식장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집에서 합니다. 그 음식과 특별히 포도주가 어떠한 퀄리티의 것을 준비했느냐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호평과 혹평이 나누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데 왜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할까요? 마리아는요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좀 해봐라 안타까운 마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미 요셉은 소천하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아들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뭐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큰 아들이 어떤 존재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좀 해봐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벌레가 나오면 큰 아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뭐 현규야 어떻게 좀 해봐라 뭐 좀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 포도주를 당장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이 본문의 구절들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장성한 여인을 부를 때 굉장히 존중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바깥에서 어떤 어린 아이들이 뭐 아줌마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호칭이죠. 근데 요즘은 아줌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뭐 아줌마로 보이냐 그러고 뭐 난리가 난다 그러고 특별히 할머니라는 단어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누구도 할머니는 없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호칭은 여사님 뭐 이런 호칭인 거예요. 굉장히 존중 여사님.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인데 여사님라고 하면서 뭐 이게 왜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하고 좀 굉장히 그 어머니 마리가 난처했을 것 같고 마음이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왜 여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호칭을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했을까? 이 성경학자들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보지만 명확히는 모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살아가시다가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하셨던 게 침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자, 제자들 1장에까지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과 그 일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겁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나의 공적인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돌려서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는 추정합니다.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 때가 뭘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개인적인 사람들의 어떤 바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적인 공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인 어떤 질병의 치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개인적인 바램과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 거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공생을 시작하면 늘 주님은 어디를 향해 움직이셨어요? 명확합니다. 주님의 방향은 바로 주님의 때를 향하여 움직이셨고, 그 때는 무엇이죠?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향해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가르침과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뭘 가르치셔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 복음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가르침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뭐 주님은 뭐 우리가 기도하면 개인의 필요를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공생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과 초점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기적을 베푸시면 안 되죠. 때가 안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이 있고 나서 5절에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인들에게 말한 다음에 6절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물이 배를 포도주가 됩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저만 드나요 의문이?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아마도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났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기적을 베풀어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명확하신 분이시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중요한 것은 바로 5절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요 라고 하는 그 호칭,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얘기 들으면서 마리아가 뭘 깨달았을까요? 맞구나. 내가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 아기를 내가 낳아서 양육하고 키우고 하나로 정신이 없었지만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지. 내가 처음 잉태하기 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에게 그 얘기를 해주었지.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동방박사가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고, 천사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천사의 얘기를 들은 그 목자들도 와서 경배하며 그렇게 했었지. 이런 이 모든 것을 마리아는 마음속에 담아두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거절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모든 일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 말씀에는 신적 존재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는요 그냥 어떤 이 말에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쓰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제 마리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한 잔치에,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구해야만 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공적인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봐서 뒤에도 보면은 주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사건이 되게 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채워진 물을 통해서 가장 값진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 많은 이 메시지와 그 내용을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그런 메시지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그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맞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이런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메시지에서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난 걸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걸 구하자, 더 많은 걸 주님께 말씀드리자.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포도주의 의미인 행복, 결핍된 우리 안에 이제 이 행복, 풍성함 그리고 모든 값진 이 떨어진 이것을 다시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에만 우리가 계속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 중심의 시각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루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개인의 혼인잔치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이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이 모든 걸 시작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건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식은요 정혼, 약혼이라고 지금의 우리 약혼보다 좀 더 깊은 내용입니다. 이미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식을 하고 나면 1년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친정에서 지금 1년 동안 기다리죠. 신랑은 뭐 하러 갑니까? 집을 구하러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그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죠.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입니다. 주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오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주변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누가 등장하죠? 우리 주인공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또 누가 등장하죠?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또 누가 등장하죠? 거기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연회장이 등장합니다. 거기 뭐 신랑도 뭐 당연히 등장하겠지만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던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함께 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른 어떤 대사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표적이 다 끝난 이후에 성경은 사실 12절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11절까지 끝나는 건데 이 11절의 마지막 마무리를 나레이션으로 여러분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이 첫 표적을 어디서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가 개인의 필요와 어려움을 해결해 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되고 있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주님을 메시아로 더욱더 믿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앞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 1장 41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안드레가 시므온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만났다는 거, 만났다는 거. 여러분, 만났다는 것에 여러분 개인 성경에서 밑줄을 한번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45절 보실까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났으니. 여러분, 이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쓰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 직접 만났기 때문에 만난 것이지만, 이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드디어 만났고 나의 메시아가 그 주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함께 지금 가나 혼인 잔치도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따르고 예수님과 그 함께 인생을 하는, 그렇게 보내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났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뜨거운 우리의 어떤 체험과 은혜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매 순간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쌓여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가장 좋은 거 주신 주님은,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우리 삶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모든 것을 삶에 경험하여 나가면서 만난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놀라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삶에 함께함으로 나의 주님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남으로 경험함으로 믿음이 쌓여져 가고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건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 사건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제자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는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공생의 기간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죠. 그 얘기는 책망하심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때로는 낙심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건이 혼인잔치, 연회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문제 해결되고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과 토요일 날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너무 고맙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깨닫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해되는 수준에서 다 모든 걸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묵상해 나가는 것, 시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마음을 다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도 우리는 오늘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모든 역사하심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가장 큰 기쁨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해서 청년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은 좀 여유롭고 그런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못 보던 책도 좀 보고, 그리고 이 커피도 잠을 깨려고 먹는 커피가 아니라 그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 이번 주는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막 좀 그랬습니다. 좀 여유로운 마음이 있는 거죠. 듣고 싶은 세미나도 좀 듣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3주 정도는, 그 전에 3주 정도는 눈코 뜰 새 없이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빌립보서를 전체 강의안을 좀 만들면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하고 봐야 될 좀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라든가 이런 좀 긴장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괜히 육신적으로 좀 아프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끝나고 또 이제 쉬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몸을 쏘시는 게 있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씨름하며 준비했던 빌립보서의 말씀이 함께 나눌 때에 청년들도 은혜가 되지만 함께 나누면 저에게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게 해주고요,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요, 꿈과 비전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사실 좀 바쁘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많은 일들도 하게 되고 또 신방도 하고 또 전화도 하게 되고 뭐 준비할 것도 참 많지요. 정말 바쁘게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한숨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쏟아붓고자 했던, 그렇게 함께 쏟아붓는 한 해가 되자라고 했던 그 고백과 결단에 이제는 열매들도 보여주시니 여러분, 더할 나위 없고
또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애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나 고맙고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늦게까지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합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 하루는 쉬거든요. 출근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그리고 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주중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 최선의 그런 헌신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베트남 신학교 제가 5월 때 다녀왔죠. 그때 땀을 흘려가면 함께 그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소식이 전해오더라고요. 그들이 각자의 교회 가서 목회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그들이 목회하면서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애쓴과 수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과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새롭게 봉사의 자리에서 세워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한 명씩 두 명 더 늘어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필사를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필사를 하면서 주신 은혜들을 각자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누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중에 풍성기를 하러 교회에 나온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주의 그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는 제자된 공동체, 얼마나 마음에 큰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손길들, 여러분, 주방과 또 교회 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손길들. 여러분, 이번 청소년 연합수련에서도 5끼를 우리 다사랑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사를 대접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그냥 밥을 맛있게 먹었다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절대로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2025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요? 언젠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항아리에 가득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여러분, 함께 쏟아붓는 한 해가 되자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쏟아붓고 그것을 채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요 원수였던 야곱과 같이 그렇게 질기고 고집스럽고 또 버러지와 같은 그런 우리 인생 속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이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가득 채우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대로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채우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건 순종하고 반응하는 하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이렇게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과 열방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채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9절 말씀 보면 참 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여기 9절 자세히 보시면 연회장, 이 모든 혼주죠. 여러분 이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졌던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물로 포도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알았어요. 발은 동동 굴렀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사건의 과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만 일어났던 일이에요? 주방에서만 일어났어요. 창고에서만 일어났어요. 그가 맛보고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맛을 봤는데 더 좋은 포도주. 여러분 나중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10절인가 뒤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왜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꺼내었느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얘기를 여러분 제3제 나레이터의 여러분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인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까 말까? 미치는 소리 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렵지만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겠다. 그 말씀만 붙잡고 했던 그 순종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비밀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느껴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더 깊은 은혜를 우리는 더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함께함으로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필사하는 성도들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쓰되 그냥 말씀을 내가 신약성을 다 필사를 했다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깊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비전, 특별한 힘과 능력과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꿈은 있습니다. 내가 거창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그 한 가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가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채워나가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이름이 남겨지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영혼들이 함께 뛰놀며 함께 주님 예배하는 그날이 더욱더 올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두리지 않듯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아멘.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많은 결핍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지금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제대된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이제는 악과 진물을 세움으로 주의 역사심을 기대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좀 더 알아가게 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결핍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갈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눈물로 기도하며 주여 우리 본질의 행위가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만나며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믿고 우리 믿음도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는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붙잡아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항아리에 하나님 아무가지고 가득 채우시고 쏟아부으며 우리의 삶을 좀 해드리고 한 영혼의 주를 더 만날 수 있다며 우리의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은 우리 모든 수고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나 혼인잔치 너무도 당황스럽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은 포도가 주가 떨어진 결핍의 이 상황 우리 모두 삶속에 이런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깊이 만나며 무엇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경험함으로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이제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멀게 느꼈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믿음의 용사로 계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 주어진 항아리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나님 채웁니다.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 헌신합니다. 한 영혼으로 좀 더 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다스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함께 이루게 세우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믿음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